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이 성령 하나님과 이제 교회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3일 동안 여기 있던 이 내용들을 한번 다룰 건데요.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은사주의 운동, 말하자면 오순절파라고 불리는 쪽에서 왜곡하고 조금 비틀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적인 힘과 능력 또는 은사, 이런 쪽에 이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본문이 왜곡되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반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는 측에서는 이걸 또 이제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시선들을 좀 차근차근 이렇게 바로잡기도 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승천하시고 난 이후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세 가지를 하시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또 하나는 평소에 잘 모이던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죠. 세 번째는 바로 기도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결혼이 되었으니까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어떻게 이제 뽑을 것인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명의 사도의 진용을 갖추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교적인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비대원 또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나서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이었던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위로부터 힘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는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만찬하는 때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 유월절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사건을 경험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사건. 말하자면 유월절은 보리 농사가, 오순절은 밀농사가 끝나는 이때에 첫 보리 이삭을 맺은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부활절, 이걸 지나 오순절이 되어서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자, 이게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월절과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상징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나 또는 부활절 또는 오순절 이 모두가 다 언제죠? 이게 주일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때도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에서 50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도 바로 50일 지난 그때죠. 말하자면 이제 오순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하면 어떤 때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주일이었고 또 모든 그런 또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묻어져 있어요. 또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말하는 뭐 꿈, 이상, 예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치는 그 미래를 예견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다 하나님 말씀을 문학적 표현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두렵고 염려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떠난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자, 그때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 제가 아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지만, 자,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또는 설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 또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도 그와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러니까 아주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날 그 시간에 이럴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자, 죄악에 빠져 있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믿음의 그런 그 신앙을 가질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을 때, 살 때를 잘 알고 우리가 꺾일 때, 포기할 때를 잘 알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이들은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또 나서야 할 때를 잘 알고 지금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어딘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진 않아서요, 여러 가지 설들은 있죠. 저기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그곳이라고 하는 특정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120명이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뜰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쨌거나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정된 장소예요. 자,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그럼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 인파들이 막 몰려났겠죠.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온 그런 동네가 잔치로 분위기가 들썩들썩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업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지금 마가다락방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혀 동떨어진 어떤 분위기겠죠. 바깥은 어떻다고요? 인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북적북적대요. 분위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20명은 차분하게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그런 만나시고 임하시는 그곳이 특징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낮은 곳, 그곳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화려한 성전, 많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어떤 그런 그곳, 또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 시장의 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마치 어찌 보면 숨어있고 은둔해 있는,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한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 북적대는 시장,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고 낮아진 그 인간의 마음속, 그 거처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낮은 마음 한가운데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까닭은요, 비단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는 이 사건뿐만 아니죠.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쓰셨다면 얼마나 실용적일까요?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일까요? 그때 세상의 어떤 권력의 정점이 있고요, 군대도 부릴 수 있고요, 정치적인 가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의 그 화려한 왕궁 가운데 두지 않아요. 어디로요? 시내산 그 광야로 내몰죠. 그리고 모세가 만난 그곳,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물론 여러분 고도로 보면 이집트보다는 높은 곳이지만 바로 그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늙은이가 되었을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와 맞대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소명을 줘요. 언제요? 그가 어떤 때보다 마음이 낮아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죠. 세례요한을 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에 관하여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자, 디비레오 황자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죠, 헤롯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그 동생 빌립,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들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 가바야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그 이름만 딱 하면요, 오늘날 치면 뭐 대통령의 이름 또는 무슨 장관의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요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 오늘날 치면 무슨 총회장,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정작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사역을 합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들에 거했던 이 세례 요한, 이 마음은요 그 역사적인 중심에 있었던 7명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지금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죠. 왜죠? 지금 진짜 왕이, 유대인이 진짜 왕이 나타난다는 이 소식을 그도 들었기 때문에 호적을 다해서 그 왕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그래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베들레헴 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와서 호적을 등록하러 왔는데요. 자, 어디에 눕혀 있는가? 구유에 눕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그냥 예수님께 천하고 낮은 곳에 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이 당도하고 보니까 여관 10,000원이었죠. 뭐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그 외양간 가운데 숙소를 잡아요. 아들 낳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말구유 먹이통에 첫 번째 그는 그 아들 낳는데 그곳이 이제 분만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자, 이 개념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어때요? 십자가 사건 정도만으로 우리는 축소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자체부터가 뭡니까?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셨음을 제일 먼저 알고 경배드린 사람이 누구죠? 황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주변에 살았던 목자들이에요. 왜 여러분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줬을까요? 그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달려오죠. 그리고 여러분 존 번연의 셜록 역정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쓰러질 염려가 없고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겸손한 자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얻으리라. 이 존 번연이 종교교육에 가담하면서 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지금 그 한 내용, 그 책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을 써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이미 쓰러져 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 있는 자는 더 이상 넘어질 염려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지금 이 120명의 교인들, 성도들 다 한 곳에 같이 있었더라. 가장 낮은 마음으로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불러서 가질 수 있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가지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당하고 통치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묶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한 곳에 있었더라. 여기 다 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한 곳에 있었다.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겠다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지금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로 인파가 북적거립니다. 그들은 세상의 향락을 쫓아 가요. 명절이고 축제인데 어느덧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행사로서 그들이 치러야 할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을 앙망하고 대망합니다. 기도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성령 하나님을 바라는 낮고 낮은 마음에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를 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태동되죠. 마치 오순절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첫 열매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바로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첫 열매, 교회의 첫 열매가 되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하나의 완결판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태동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고 또한 그런 주권자세요. 그러게 여러분,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와 같이 붙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 구원,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정되죠. 우리가 지금도 역시 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매주 우리는 공예배 주일날 똑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의 외양간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또한 요한과 같이 빈들과 같은 이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망하고 갈망하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하여 확증하고 내가 확인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임할 수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았고 낮고 낮은 마음을 소유했던 그런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갈구하며 그 말씀을 쫓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마치 소경이 된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빛이 있어도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고백하는 것은요 연애의 시작과 같습니다. 6월절이 바로 연애의 시작과 같다면 바로 이 오순절은요 오늘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뭘 합니까? 결혼을 하죠.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요 마치 우리가 남녀가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낮은 마음 가운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볼품없는 신부예요. 그러나 많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내용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놀라운 선포 속에 이 세상에 내가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아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떤 구원의 관계 속에 풍요로움을 주실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11월은요 추수의 계절이죠.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자꾸 우리는 이만하면 됐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길 원하고, 좀 더 나은 남자, 나은 여자, 나은 남편,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꽉 채워지게 될 때 오히려 평강의 선물을 받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11호를 여는 이 첫 하루를 시작할 때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낮은 마음, 연약해진 어떤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오히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신부로,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 주일, 이 공예배 주일날 성령 하나님 강렬하게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그저 우리가 자리를 채우고 또한 체면치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또한 그것을 모든 만방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친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선물들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